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고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벽하면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 납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젊은이들을 새벽 이슬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청년은 시기로 따지면 새벽이고 아침이고 시작입니다.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날을 오늘 시편 110편에서는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새벽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누구랑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9시, 10시, 11시 이 아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동트기 전, 이른 아침,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번제가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제는 주로 저녁에 드렸지만 나머지 4개는 주로 오전에, 특별히 이른 아침 새벽에 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를 새벽에 드렸고 새벽에 예배를 드렸고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그냥 이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일생 동안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지금 거의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서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광야 40년은.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자기네들이 음식 구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만나. 해가 뜨면 이 만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굶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만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 될 수밖에 없어요. 늦잠 자면은 남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굶어야 되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필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쭉 40년의 광야 생활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지?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을 내가 어떻게 지도했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늘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요.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셨어.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사람이 없는 곳, 방해받기 싫은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미 능력을 다 주셨겠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공생이 하시기 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핏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즘 세대를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닭을 고발했어요. 닭이 새벽이 되어도 울지 않은 거예요. 야, 너는 왜 너의 임무를 방관하고 있냐? 고발했어요. 여기에 열받은 누구예요? 닭도 개를 고발했어요. 야, 너는 왜 안 짖냐?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너 왜 안 짖냐? 맞고서 했어요. 맞고서. 드디어 재판장이 둘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미스터 꼬꼬, 너는 왜 새벽이 되어도 울지 않니? 그러니까 이 닭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 알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울기도 전에 다 알람을 가지고 자기가 다 깨우는데 내가 왜 어떻게 깨웁니까? 내가 괜히 소리 질렀다가 층간소음으로 나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 재판장이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개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개는 너 왜 안 짖냐? 도둑이 오면 짖어야지 왜 안 짖냐? 개가 대답합니다. 우리 주인도 그렇지만 오는 사람마다 다 도둑놈이니 어떻게 제가 다 짖습니까? 제가 다 짖으면 내가 목이 터져서 어떻게 삽니까? 웃지도 않으셔요. 좀 억지로 좀 웃어보세요 한번. 네? 새벽이 되어도 도둑이 와도 짖지 않은 세태를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다 세상의 논리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진리, 주님의 그 사랑, 어느새 우리도 잊어버리고 세상 다 따라가다가 다 타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시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새벽을 한번 다시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못한 고민 있는 분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괜히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막 모함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뭐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힘이 나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거 알려주시니까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동되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 아침에는 이게 맞는데 저녁에는 그게 아니에요. 또 중간에는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57편 맨 위에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요, 죽이려고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10년 이상을 쫓아다녀요. 내가 잘못해서 도망가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참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살게 도망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사실은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골리앗 이기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요놈 때문에 내가 왕권이 위협받는다,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러 오는 거예요. 불에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마음의 흔들림을 흐트리지 않고 마음을 확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57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결단이 뭡니까?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 마귀가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방해해도 내 마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88세까지 살았는데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죽을 때까지 60년에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살았어요.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했습니다. 늘 새벽은요, 주님을 만나는 설레이는 시간이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까? 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확인하고 계획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88세까지 살았는데 50년 동안 말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40만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설교를 몇 번 했냐? 4,2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책을 몇 권 썼냐? 200권 넘는 책을 썼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했냐? 새벽에 깨우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건강의 이유에 대해서 그 일기에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계속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말 타는 거 아니면 걸어가는 거. 계속 선교 여행하고 전도하면서 계속 걷고 말 타니 삶 자체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잠을 잘 잤습니다. 항상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항상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잠 열심히 자고 또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60년 이상을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루 종일 걷고
잠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거 세 가지밖에 한 거 없는데 8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을 먼저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걷고 운동도 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알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청년도 새벽에 자면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어떻게 1시간 자고 일어납니까? 기본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저녁에 최소한 10시, 11시 전까지는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벽에 4시 일어나고 5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끄고 놔둬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잘 때까지 잘 때도 과감히 놓고 눈 감고 하루를 감사하면서 감사일기 쓴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썼던 거 잊어버렸으면 다시 일어나서 빨리 감사일기 쓰고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그리고 새벽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기도 쉬지 말고 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목사님 목회하신 책을 읽어보니까요,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많은 우리 교인들 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전념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 잘 되는 거야. 때로는 위협도 오고 또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너 기도하는 게 되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46절에서 1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새벽에 깬 이유를 2가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또 하나 기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 거 중요하지만 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잘못하면 나 위주로 할 수 있고 내 욕정만을 위할 수 있어요.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듣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혹시 교회 못 나오면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최소한 10분, 20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집중하고 시간을 들이면요 세상에는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보여요. 겉모습이 좋은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발견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생각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값진 보물과 진귀한 것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도시에서 한 꼬마가 물건을 팝니다. 보니까 꾀죄죄해요.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가져와서 팔고 있는데 아주 먼지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줄도 막 헐렁헐렁하고 이런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 바이올린 사세요. 3마르크에 사세요. 3마르크에. 별로 반응이 없어. 2마르크에 사세요. 반응이 없어요. 1마르크에 사세요.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노인이 딱 와가지고 애야 내가 한번 이 바이올린 봐도 될까? 예. 바이올린 딱 들더니요. 손수건을 딱 꺼내서 딱 터는 거예요. 먼지 딱 털어내고 줄 닦고 줄이 헐렁하니까 이제 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옆에 있는 활을 가지고 한번 쭉 하고 그리고 한 곡을 멋지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딱 주면서 예, 애야 다시 한번 팔아봐라. 여러분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1마르크에도 안 팔린 그 바이올린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3,000마르크에 팔았어요. 3,000마르크. 여러분 먼지 끼고 줄이 늘어진 거 사람들은 몰라보지만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이 딱 발견해가지고 먼지 털어내고 줄 맞추고 또 활을 이용해서 멋지게 연주하니요. 갑자기 그 싸구려 바이올린이 명품악기로 변한 거예요. 발견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보배로운 것들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무너집니다. 특별히 나의 잘못된 습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되는 거죠. 내 의지 갖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또 뉴스를 보면서 또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도 조세영 씨 아시죠? 아셔요? 모르셔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 몇이 아니에요. 벌써 85세 되시다고. 85세. 또 잡혀주셨어. 이분 젊었을 때는 70년대, 80년대는 대도라고 했어요. 부잣집에서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해가지고요. 때로는 의인으로 미화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1990년 중반에 15년 살고 나왔는데 그 뒤로 신학도 공부했고 선교 활동도 한 적이 있어요. 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버릇 끝내 못 고쳤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빈집 털다가 잡혀가지고 2005년도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왔는데 또 잡혔어. 2010년도에. 또 출감했는데 또 잡혔어. 2015년도에. 교도소 나왔는데 또 잡혔어. 2019년도에. 나왔는데 또 잡혔어요. 2022년 1월 달에. 지난주에 또 잡혔는데 2020 한 달 만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또 전원주택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다가 또 잡혀서 또 며칠 전에 또 감옥에 들어가셨어. 1년 6개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계획 짜고 내가 결심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 허물 하나, 내 습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연약한 존재예요. 생각은 수없이 하지만 또 어느새 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최고 좋은 습관이에요. 이 습관만 한번 제대로 들으면요, 나머지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꼭 기도합니다. 심지어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 다니엘을 올무에 탁 얽으려고 할 때도 자기가 기도하면 잘못하면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서도 그 습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끝났다, 이 죽었다,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붙잡아 주셔서 그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에 갔는데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후배에 대한 간증을 해주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 후배 되는 분 이름이 전우영이에요. 전우영이에요. 남자인데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 청주입니다. 청주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읍내에 살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학교를 추첨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시험 쳐서 갔어요. 그래서 명문고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고, 또 학교에서도 명문고를 보내기 위해서 막 쥐어짜는 거예요. 막 공부시키는 거예요. 막 불러서 보충 수업하고 자율학습 시키고 해가지고 몇 명 보냈느냐, 이 청주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몇 명 입학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위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3월 달에 개학하자마자 선생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때까지 여러분 이제 자율학습 보충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꼭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한 명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을까요? 이 우영이가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를 갔어. 예배 드리고 교회를 가니라고 학교를 안 갔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우영이 나와 교탁에 올라가 매로 패는 거예요. 열대를 패겠지. 이놈, 선생님 말 안 듣고 너 어디 갔어? 예, 교회 갔습니다. 야, 이놈아,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공부시켜주냐? 나오라면 나와야 되지. 너 다음 주도 안 나오면은 너는 그 다음에 20대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일요일 날 우영이가 학교에 갔을까요? 교회 갔을까요? 교회 갔어요. 학교를 안 하고. 그 다음 날 몇 대 맞았을까요? 20대. 세상 말로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그 다음 주에 30대. 몇 주 지나서는요, 집에 실려가요. 친구들이 업어줘.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 그런 선생님 있으면요, 그 선생님은 지금 당장 해고야,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맞은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한테 제 친구가 맞았는데요, 이 교단 앞에서 끝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도망가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냥 맞아야 돼. 드디어 그렇게 맞다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는 날이 나왔어요.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20명을 뽑아가지고 청주에 있는 명문고를 시험을 치게 했어요. 여러분 20명 쳤는데 이 우영이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몇 명 붙었을까요? 몇 명 붙은 것 같아? 한 명? 19명 붙었어요. 19명. 한 명만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을까요? 안타깝게 우영이가 떨어진 거예요. 우영이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나죠. 빨래터 아주머니 수덕거린 거예요. 야야, 이 재수없는 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고 인생 망친 놈. 동네에서 이제 완전 왕따야, 왕따.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수근수근했어요. 엄마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우영이 잘못되고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누나 집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서울에 누나 집으로. 이제 누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하는 거죠. 이제 1년 재수하는 거죠. 재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 쳤어요. 여러분이 뭐 다 알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명문고, 서울에 있는 K고라고 해요. K고라고 해서 K고. 아주 명문고가 있어요. 그 학교 딱 시험 쳤는데요,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그것도 수석으로.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요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대서특필 나는 거예요. 누구 학생 무슨 고 수석 합격. 옛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청와대에서 불러다가 상장도 주고 장학금도 줄 정도니까요, 대단해요. 이게 어디까지 이제 소문났겠어요? 지방신문에 다 소문나고, 이 청주 시내, 청주 지방신문 나고, 이제 시내 곳곳에 무순중, 전우영, 서울 K고 수석 합격 프랭카드가 붙어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초청이 왔어요. 빨리 좀 내려오라고. 서울 K고 배지 달고 딱 내려갔는데요, 이제 완전 1년 만에 바꿔진 거예요. 야야야야, 저 우영이 온다. 우영이 예수 믿고 복 받은 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은 애 온다. 난리가 났어요. 학교 가니까요, 전교생이 다 모집해 있어요. 전교생이. 지방 유지들이 다 와 있어요. 장학사 와 있죠. 시장님 와 있죠. 다 와 있어요. 장학금을 주는데 무려 8개. 8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행사 사회를 보는 분이 누구냐? 자기를 죽으라고 때렸던 그 선생님이 사회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학생은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기고, 사업가도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기고, 가정주부도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밤새 씨름했지만 승리한 것은 새벽에 승리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시편 88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알릴 것이니. 아멘. 이제 이번 주 4일간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립니다. 특별한 분이 와서 특별 새벽 집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적인 분들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합심하여 같이 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얽혀있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실현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된 거 있는데 그것을 같이 기도해서 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 쓰고 같이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 올려서 강단에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면 한 끼 금식하실 분 있으면 금식도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이거 해주세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4일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코로나 끝났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비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했지만
저희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